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4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말씀으로 보아야 할 죄의 심각성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나 지적 정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과오를 깨닫게 합니다.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는 나쁜 일을 합니다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행하는 그릇된 것의 그릇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향하는 그릇된 것의 그릇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가 더 큰 지식을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될 때만입니다.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 후회하게 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된 것을 할 때 우리가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자신을 대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가장 무서운 국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에 가서 후회할 일을 행한다거나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바로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가장 무서운 국면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 행위를 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가가 주 앞에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지식만을 증가시킬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해왔던 것 때문에 율법은 실제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죄 속으로 밀어넣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우리들에게 해온 일과 죄가 우리의 본성을 악용해왔고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바로 그 율법이 우리들 안에서 그 일을 더욱 많이 하도록 정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로마서 2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0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묵상을 통해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이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이 죄를 깨닫는 것에 넘어서 죄를 자각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을 말씀으로 보아야 할 죄의 심각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나 지적 정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과오를 깨닫게 합니다.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는 나쁜 일을 합니다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강의 글을 보니까 율법은 우리 죄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주 작은 아이는 나쁜 일을 합니다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없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는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내가 이 행동으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씀으로 깨달은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 후회하게 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된 것을 할 때 우리가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자신을 대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바로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가장 무서운 국면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 행위를 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가가 주 앞에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하고 나서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깨닫고 후회하며 통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린아이처럼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 또 죄를 지어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그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에 대해서 후회하게 하지만 그 죄를 이길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오히려 내 안에 탐심과 욕구가 더욱더 강해져서 그 죄를 결심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로는 그 죄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지식만을 증가시킬 뿐 아닙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해왔던 것 때문에 율법은 실제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죄 속으로 밀어넣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흔히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너 이거 하지마 이야기하면 그동안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거 하지마 이야기할 때 더욱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안에 있는 강한 죄성의 힘이죠. 이 죄성은 율법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능력으로 발휘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사람,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실패했던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님께 무릎 꿇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없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묵상과 오늘 묵상을 통해 율법이 내 안의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을 보니까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이길 힘은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어떤 율법도 어떤 도덕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길 능력을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죄의 강력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된 생각이, 어떤 죄된 마음이 계속해서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이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내 심령에서도 역사하여 이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 안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이길 능력을 부여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변화된 삶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님,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로마서 묵상을 통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는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만이 그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 안의 죄의 심각성을 봅니다. 단순히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죄의 본질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 그 죄를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변화된 생각과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묵상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